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로 정말 만족함을 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죠. 말씀은 양식입니다. 다시요. 말씀은 양식입니다. 다시 따라하라고. 말씀은 양식입니다. 누가 물어요? 그럼 말씀은 한식은 아닙니까? 예.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지난 주일에 말씀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이어서 먼저 주님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발을 조명해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말씀은 빛인 동시에 또한 양식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자, 몸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늘의 만나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먹고 자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디모데와 같이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은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첫째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자,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을 위한 말씀, 구원을 위한 양식.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갑자기 119 실려서 병원을 가죠. 또는 스스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진찰한 다음에 우리 혈관에다 뭐를 팍 꽂아요. 그리고 뭐 하나를 걸어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링겔이잖아요. 링겔. 여러분, 이 링겔 그냥 물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돋아요. 야, 이게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확 살게 할까? 여러분, 시들어가는 식물이 물을 한번 싹 줬더니만요 갑자기 쫙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 링겔의 주성분이 뭡니까? 소금이라 그래야 돼요. 소금. 0.9%의 소금물이래요. 우리 몸에서요 소금이 빠져나가면요 현기증이 오고요 죽는 거예요. 그때 링겔을 응급처치하는 거죠.
그럼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대요. 여러분, 아기는 뭘 먹죠? 젖을 먹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을 먹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간 거 싹 빼고 결론을 말하면 성경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할렐루야. 그 성경을 먹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달리 말하면 양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 성경 말씀을 먹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믿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면 그는 말씀을 헛먹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 그 해변 들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죠. 저녁 때쯤 됐을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모여온 이 사람들, 자, 온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굶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저물었습니다. 자, 다 돌려보내서 다 각자 해결하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요 작은 도시락인데, 이 한 아이가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인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며 주님 손에 들려드린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 손에 있었을 때는 그게 한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거기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 표적을 행하셨죠. 할렐루야. 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육신의 만나를 먹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배불렀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 한다 그랬죠? 임금 삼으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과 다 분리시켜서 사람들은 다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도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거든요. 어디 가냐? 건너편 갔다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 예수님을 만나러 건너편 마을로 왔어요. 자, 어제도 집회였고 오늘도 또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하늘의 만나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만나를 구한 거예요. 임금 사무를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만나고자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만나, 이 땅의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그 양식이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어요. 와, 누구를 먹어요? 누구를 먹어요? 예수님을 먹으래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저 광야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는 다르다라 그러셨어요. 그 만나는 먹지만 죽었지,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나를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 하늘의 만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기독교가 오해받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밖에서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와,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마셔라. 이건 너를 위하여 내 흘리는 피다. 와, 밖에서 들으니까 뭐 살을 먹으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와,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식인종이구나.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먹고도 부족했을 거예요. 지금 남아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셨고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어요. 왜 주님이 찢기셨고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가? 나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통전하는 회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앉아 듣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는 무리 중에는 여러 제자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내가 떡이니 나를 먹으라. 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어렵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 싶어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죽은 그 피, 그게 오늘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다고? 야,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하면 그 무리들처럼 어렵다, 모르겠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도 듣고도 그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예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은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죠. 자, 어려서부터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 자기 어머니 유니게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았고 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 나라의 땅, 이방 나라의 도시 소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헬라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려서부터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말씀을 먹여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년쯤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피투에서 쓰러져요. 왜 죽었나 보다 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 돌팔매했던 그들이요, 예수를 밖에다 던져버렸잖아요.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이 디모데도요, 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우리 스승님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쓰러진 피투사진 바울 옆에 섰습니다. 우리 스승님 죽었나 보다. 그런데 눈을 뜨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면 이런 고난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이웃한 이고니오로 더베드로 갔던 거죠. 그때 디모데는요, 구약의 말씀만 알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되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받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를 만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하고 깨끗이 씻은 바사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면요, 성장을 위한 말씀이라. 성장을 위한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성장을 위한 말씀. 성장을 위한 말씀. 먼저는 구원을 위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제 태어나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두 형님이 계신데 큰 형님께서 일찍 고등학교를 마치고 농협에 들어가셨어요. 대학 진학을 형편이 어려워서 접고 농협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형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돈가스 사줄게, 레스토랑 와라 그러셨어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농협 중앙에 가서 형님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형님이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또랑은 고기 잡는 또랑밖에 모르는데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제가 촌놈이 들어가 봤어요. 와, 분위기 좋더라고요. 조명도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웨이터가 와서 서빙을 하는데 하얀 접시에 멀건 죽이 나왔어요. 수프죠. 야, 이 돈가스인가 보다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서양 사람들 이렇게 단촐하게 먹는구나. 깨끗하게 비우고는요, 숟가락을 놓고 형 잘 먹었어, 가자 그랬어요. 그때 형이 왜 가느냐고, 이제 돈가스 나올 텐데. 그거는 앞에 먹는 수프인 걸 제가 몰랐어요. 그게 돈가스인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그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링겔 주사 맞고 살아났으면 계속 링겔 맞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뭘 먹어야 돼요? 죽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은요,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지만 장성한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은 성장을 위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떠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달리 말하면 성장한다는 거요,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책망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파전을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밀가루 쫙 해가지고
김치 올리고 파 올리고 파전에서 탁 주시면 저희 4남매가 와서 뜯어 먹는데 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젓가락이 어디를 가냐면 파전의 심장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요. 왜냐하면 가장자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노릇노릇한 부분이 가장자리 있잖아요. 거긴 또 뭐가 없느냐면 파도 없고 김치도 없어요. 김치는 그래도 좀 먹겠는데 파는 먹기가 싫은 거예요. 파는 알이고 니글니글한 것 같고. 그래서 가장자리 노릇노릇한 거 그거부터 먹고 더 먹고 싶으면 그 가운데는 김치가 있는 거 같이 이제 뜯어 먹기. 편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시골서 학교를 다니는데 농업을 가르치더라고요. 농업. 실업 시간에 상업도 아니고 공업도 아니고 농업책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파. 자, 파를 먹으면 우리의 뇌가 아주 발달한다는 거예요. 뇌. 그래서 파를 먹여야 공부를 잘한다. 뭐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와, 그걸 보는 순간 왜 내가 진작 파를 먹지 않았지? 이런 후회가 되면서 파전이 나오면 이제 젓가락이 어디로 가요? 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늦었으니까 빨리 많이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자, 건강하게 성장하고자 한다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론 부담되는 말씀도, 책망이 되는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화가 나니까 같이 돌려치고 발길질까지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라 그러세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 그럽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용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라 하시거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 말씀 끝에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거요,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고요, 또 달리 말하면 하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들을 쭉 해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성장을 위한 양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먹었어요. 베드로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레에 가서 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그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자, 몇 년 뒤에 그가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또 신방하전에 방문했을 때 그가 청년이 되었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돌팔매질 당하고 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나 해서 예수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요,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보니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자기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이웃한 도시에까지 디모데의 소문이 자자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요, 그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죠. 칭찬받는 자였다.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드러운 음식도 드시고 거친 음식도 드셔서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사명을 위한 말씀, 사명을 위한 양식.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그 다음 말씀, 자,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구원을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닮은 자식으로 만들어준다는.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사명 감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여기 말씀하는 모든 선한 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양분을 다 받아서 그 능력을 갖춰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선한 일은 뭘까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셨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상처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 자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땡볕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왔던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계시해 주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고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요, 상처를 치유받고 나니까 그들을 찾아갑니다.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이분을 만나보세요 하고 그들을 다 깨워가지고요, 그들을 데리고 야곱의 우물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전해준 하늘의 만나를 먹습니다. 그때 마을에 내려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도시락 사러 갔다가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와, 벌써 누가 예수님께 양식 갖다 드렸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의 뜻을 행하며, 행하되 어떻게 행하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것, 주님이 말씀하는 이것, 주님 말씀하는 그 양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눈을 들어,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주님이 가리키는 밭, 그 밭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에 모여 앉아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받아 나와 있는 수가성의 마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늘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그 주에서 구원해내는 일,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어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전도죠.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눈이 밝아졌던 베드로가 오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초막새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내려가자 세상에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정말 인격적으로 달라진 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가라.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 무엇입니까? 전도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 세상 어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영혼을 건져내고 이 땅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갔을 때 소년 디모데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었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었고 칭찬받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그랬죠. 바울이 그 루스드라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청합니다. 너 나와 같이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을래? 그때 디모데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합니다. 루스드라 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 십자가라네 순교자가 될 때, 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너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디모데야 강하여져라.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바톤을 넘겨주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함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성장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었어요. 2019년 한 해 이 말씀을 먹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 성숙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양식인 것을 알아서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매일같이 이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날 위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